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많은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이 마음을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선동과 증거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진짜 함께하십니다. 오늘도 진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하는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선동과 증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이 말씀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이 한 주도 그리고 남은 이 한 해도 능히 살아갈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중점적으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 30년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으로서 구약 성경에서는 나실인으로 존재할 거라고 기록되었지만 실상은 나사렛 사람으로서 누구도 찾지 못하는 나사렛 동네에 살고 계셨어요. 그 나사렛 동네에서 나사렛 사람으로 계실 때에는 그 누구에게도 비난을 받거나 손가락질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사랑받았다고 누가복음은 기록해요. 예수님의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예수님을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공포가 있고 비로소 공적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을 향한 비난과 손가락질, 흠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악한 일을 행하신 적이 없어요. 날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오셨고 선한 일만 행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일도 하지 교회 일, 주의 일도 한다 그러지만 육신의 일도 하고 내 나름의 개인적인 일들도 하지만 주님은 오로지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사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귀신 들린 자에게 건져 주시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계속 선한 일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조롱해요. 자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를 돕고 선한 일만 했는데 죄와 사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그들의 인생 앞에 생명과 진리의 길, 의의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계속 핍박하고 조롱하고 반대하다는 거예요. 누가? 유대교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은 고발할 흠을 찾을까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역하시는 곳에 쫓아다녔어요. 자, 유대교 지도자들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왜? 자신들을 향했던 그 인기가 예수님께로 옮겨가니까 그것이 시기와 질투가 나가지고 그것을 다시 되찾고 싶은 마음에 그럴 수 있는데 일반 백성들도 거기에 동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는 아닙니다. 도리어 바리새인이면서도 불구하고 뭐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대해서 묻는 이들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바리새인들 편에 서서 예수님과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어요. 당시 가장 존경받던,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던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교 지도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세 부류가 있는데 그 중에 바리새인들이 가장 존경받았어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한 6천 명가량의 바리새인들이 있었다고 한답니다. 자, 근데 그들은 일반 백성들이 볼 때 예수님을 보니까 하시는 말씀, 하시는 사역이 선하고 의로운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까지 존경하고 따르고 신뢰하고 의지하던 바리새인 분들이 예수님을 흠잡고 비난하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신앙과 믿음, 모세의 율법과 전통을 지키고 감당해온 이 바리새인들, 그래서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자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보다 하면서 바리새인 편에서 예수님을 함께 비난하고 예수님을 함께 막 조롱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여론에 편승해서 이 분위기에 편승해서 바리새인 편에서 예수님을 핍박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만큼 인격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모습, 인격과 성품이 훌륭한 사람이 없어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바리새인을 우리 교회에 놓으면 여러분 다 존경하고 흠모하고 부러워하고 내가 그 신앙을 따르겠다고 할 정도로 대단히 훌륭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바리새인들의 겉모습을 놓고 비난하신 적이 없어요. 뭘 보고 예수님이 비난하셨어요? 책망하고? 그들의 속. 겉모습은 아주 젠틀하고 멋있고 거룩한데 그 속은 더럽고 음흉하고 거짓으로 충만한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따르지 말아라. 왜?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이다.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말과 행동을 같이 보신다 그랬죠. 동일하게 보신다 그랬어요. 법으로는 드러난 것만 문제예요. 여러분, 율법으로는 내가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을 죽여도 마음으로 죽여도 드러나지 않으니 아무 상관없는데 우리 주님은 마음으로 지은 죄나 행동으로 지은 죄나 똑같다고 보시는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율법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안 걸렸어, 안 드러났어. 내가 남의 것도 훔치지 않았으니 나는 의롭고 나는 거룩하다고 했고 나는 구원이 따놓은 당상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주님은 뭐래요? 아니, 율법에서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나의 율법은 뭐래요? 탐욕만 가져도 그죠? 죄야. 나는 가늠하다 걸리지 않았으니까 나는 의로워. 나는 정결해. 근데 주님이 뭐래요? 아니,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죄인이야. 난 누구를 때리거나 칼로 찌르지 않았어. 그러나 미워하는 것도 똑같은 거야. 그러니 죄인 아닌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 얘기예요, 주님은. 왜 자꾸만 주님이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우리를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야 예수님이 갖고 오신 생명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는 빨리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라. 그런데 계속 비껴가는 거예요. 속 사람이 어떠하든 겉사람만 아닌 척하면 세상은 인정해 줬다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속에 어떤 마음을 품든 어떤 생각을 갖든 겉으로 안 드러났고 안 걸렸으면 세상 사람들은 어머 너무 훌륭해요, 멋있어요, 거룩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가득 찬 탐심과 탐욕과 음란을 주님은 보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도 다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얼마나 훌륭해요. 그죠? 근데 주님 보시기에 어떠하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잣대는, 예수님의 안목은 우리와 다르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겉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럴싸한 말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고 들려지는 여론에 휩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그렇게 겉만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선동되어서 훌륭하다고 여기는 성경 지식이 많은 거룩한 고행을 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말을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들이 비난하니까 덩달아 비난하는 거예요. 개 중에는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이렇게 찾아와서 주님의 선하심을 알고 묻는 자들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니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한참 성행할 때 교회가 코로나의 근원지라는 식으로 여러분 방송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마저도 거기에 동조해서 여러분 비난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 뭐라고 말해요?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요. 그분의 외적 모습과 가치를 보고 사람들이 따르지 않았어요. 지금 이렇게 성화에 나오는 그 막 곱슬곱슬하고 그죠? 갈색머리 그런 예수님은 아니라니까요. 어딜 봐도 뭘로 봐도 그 모습 보고 따를 만한 조건이 요소가 단 하나도 없다고 이사야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볼품없는 모습이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예요? 제자들이 따른 거예요. 또 누가 했냐면 많겠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떴어요. 체험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볼품이 없는 아무도 이렇게 주목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됩니다. 체험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사람들이 여론이 세상의 풍조가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죠?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할 때도 여론에 휩쓸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 눈에 보이는 가치, 다수의 말에 휩쓸려서 덩달아 예수님을 비난하고 덩달아 예수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을 체험하라 얘기해요. 체험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믿으시면 아멘. 육신이 말씀으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을 남겨주시고 가신 그 예수님,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내면서 우리의 내면에 감춰진 것까지 다 드러낸다는 그 말씀, 여러분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실인 것, 다치고 막히고 묶인 것, 사람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거를 체험해야 돼요. 체험된 성도는 볼품없는 예수님의 겉모습에 머물지 않고 그 속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발견한 제자와 같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체험한 사람은 세상의 여론과 세상의 선동과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진리의 길에 서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체험된 신앙만이, 성령의 조명을 받은 성도의 신앙생활만이 세상의 다수와 여론에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성령께서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시대 속에 살아가잖아요. 주님은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세상의 말에 슬퍼하고, 주님은 슬퍼하고 애통하라고 하는데 세상의 것들의 시선을 빼앗겨서 그냥 육신의 것으로 즐거워하는 이 형편의 성도들에게, 이 형편의 사람들에게, 그죠?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체험하지 않으면 날마다 주님과 엇박자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의 힘이 얼마나 막강했냐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교리에 입각해서 당신은 출교 그러면 교회를 나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경제 활동이 단절되고 모든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사회에서 도태되고 마비되는 거예요.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야 뭐 여기서 우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 나가십시오. 그럴 일도 없죠. 나가면은 뭐 갈 데 많습니다. 그러잖아요. 아니 뭐 모든 교회에서 안 받아준다. 그럼 나 혼자 그럼 있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출교라고 하는 것은 거의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로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교리로 예수님을 이단 괴수라고 정죄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동조하고 따르고 칭찬하는 사람들은 다 바리새인 눈밖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고침받은 아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찾아가서 묻습니다. 너 진짜로 예수님이 고쳐주셨냐? 당신 아들 진짜 예수님이 고쳐줬냐? 그랬더니 그 부모는 체험을 했어요, 안 했어요? 간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출교가 두려워서 뭐라 그래요? 왜 그걸 나한테 물어요? 다 큰 자식, 다 큰 아들, 저 당사자에게 물으세요. 그리고 회피하잖아요. 근데 진짜 고침받은 그 아들은 뭐래요? 너 진짜 바리새인, 진짜 예수님이 고쳐준 거 맞아? 협박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보면 몰라요? 보면 몰라요? 동네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십시오. 내가 나면서부터 소경이었습니다. 근데 눈을 떴네요. 보고도 몰라요?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협박해도 체험했다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다니까요. 길을 여신 하나님을 체험했다니까요. 공급하신 하나님을 체험했다니까요. 치유하신 하나님을 체험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핍박과 협박이 와도 굴할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의 크고 위대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한 거예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여론이 그러니까 덩달아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니까 모든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이성이고 다수고 물질이고 사람이에요. 육적인 거예요. 다수의 횡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대학생들한테 실험을 했대요. 한 30명 데려놓고 이게 무슨 색깔이냐 그래놓고선, 그죠? 검은색을 흰색이라고, 이 29명은 다 흰색이라고 그래요. 검은색을 다 짜고. 근데 한 명은 흰색이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29명이 다 이 검은색을 흰색이라고 그러고 이 한 사람만 검은색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29명이 다 이 검은색을 흰색이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갸웃갸웃거리면서 자기가 본 걸 의심하고 주저주저 하더라는 거예요. 다수가 그러면 내가 본 거, 내가 경험한 것도 막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죠? 그게 다수의 횡포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진리에 붙들리지 않으면 세상 신의 선동으로 사회적 여론에 여러분 요동하고 휩쓸립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는 더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세상 못 보면 다 정치, 문화, 경제 선동하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세상 신의, 그죠? 선동에 의해서 다 놀아나는 거예요. 목사도 교회도 성도도.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안목 갖고 이 시대를 살아셔야 됩니다. 어버이날이에요. 어떤 어버이 되실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안목을 가진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잘못 보고 갈 수 있다고요. 세상이 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리를 말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야지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지금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촉구하시는 게 뭐예요? 너 사회적 풍조와 여론 끌려갈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아 갈래?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두 사람의 갈림길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은요, 두 집안의 갈림길을 보여줘요. 엘리 제사장의 집안과 사무엘의 집안, 사울 왕의 집안과 다윗 왕의 집안. 다 같은 직분이에요. 제사장과 왕. 그런데 결과는 달랐다 이 얘기예요. 그 중에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갈림길이 있다 이 얘기예요. 사울은 누가 세웠어요? 사람이 세웠어요. 그래서 사람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다윗은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똑같이 작은 자로 출발해서 왕까지 올라갔지만
결과가 다르다 얘기예요. 여러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여러분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 불렀어요. 믿으십니까? 세상 신은요 그거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지 않고서는 여기 올 수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너는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아말렉은요 에서의 후손의 후손 중에 하나인데 세일산에서 도둑질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너희는 가서 그 아말렉을 진멸하는데 그 단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다 싸그리 진멸하라 그랬어요. 실오라기 하나도 남기지 말고 인정 베풀지 말고. 여러분 아말렉이 상징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원수마귀라 그랬어요. 그렇죠? 상징하는 거.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단 하나도 내버리지 말고. 근데 이게 세일산에서 도둑질을 하던 이 아말렉이 여러분 제가 그랬죠. 도둑질 여러분이 그럴 일은 없지만 뭔가를 훔쳤어.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야. 명품이 있고 되게 싸구려가 있어. 뭐 훔칠 거예요? 만약에 헷가닥 해가지고 뭘 훔쳤다 그러면은 여러분 기왕 훔칠 거 그죠? 비싼 거 훔쳐야죠. 똑같이 걸릴 거면 그죠? 지금 아말렉이 도둑질했는데 다 좋은 것만 훔쳤겠지요, 그죠? 지금 사울 왕이 진멸하러 갔는데 싹 진멸하려고 딱 하는데 훔쳐놓은 것들이 너무 좋은 게 많아. 명품 떼기 막 수두룩하고 다 그냥 좋은 시계가 막 널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싸그리 진멸하고 태우고 없애버리라 그랬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사울이 탐욕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겨놔. 명목은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할 때 쓰지 않는 명목으로 빼돌 이렇게 남겨놔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그 진영에 사무엘 선지자가 옵니다. 근데 소리가 들려요. 짐승의 소리가 들려요. 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되어야 되고 충만해야 될 이곳에 어떻게 짐승의 소리가 들리냐? 다 진멸하라고 했잖아. 짐승의 소리, 불순종의 소리, 마귀의 소리가 왜 들리냐 얘기예요. 여기에 왜 이 불순종의 소리가 들린단 말이야? 책망합니다. 아유, 지금 사울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울은 딱 진멸하려고 그러는데 함께 간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아, 이거 너무 귀한데 너무 아까운데 합리적으로 이거를 다 없애는 거는 비효율적이고 낭비입니다. 이거 갖다가 뭐 좋은 일에 쓰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 드리죠. 사람 말 들어요. 사람 말. 그렇죠?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 말에 편승하고 여론에 편승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세상신 원수마귀는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게 짐승의 소리다 얘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한 것과 같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이 왕을 버리셨습니다. 사울의 후손으로는 왕이 절대로 못 나오게 되었어요. 사울 왕은 뭘 두려워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여론, 사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죠?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이 뭐라고 할까를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왕이시여, 왕이 하나님 말씀 버렸으니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탁 돌아서 가는데 사무엘이 옷을 움켜잡습니다. 찢어질 정도로.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게 좀 반성하나 보다. 근데 이거 웬일? 15장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들과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나와 함께 가서 좀 제사를, 유명한 당신이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좋은 왕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범죄했지만 뭐라고요? 사람들 앞에서 좀 나 좀 높여주시고 그냥 가면 어떡합니까? 왕이고 왕의 권위가 있고 불쌍해서 사무엘이 가서 하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요. 근데 다윗은 어때요? 다윗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의 죄를 책망받을 때 침상이 뜰 정도로 눈물로 회개했다 그러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악 가운데 잉태했고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내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게 이거 다 가져가도 좋은데 성령은 내게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결정하기를 원하십니다. 뭐를? 세상, 보여지는 말, 다수, 여론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도받아 갈 것이냐. 이거 우리 계속 갈림길입니다. 이렇게 믿으려고 결단하면 세상이 또 요동합니다. 환경과 형편이 나를 막 뒤흔듭니다. 그래서 환경을 따라가고 형편을 쫓아가게 만들어요. 아주 보란듯이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니까짓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그 마음 10분도 그 마음 하루도 못 가게 만든 막 조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지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다시 붙잡아 주십니다. 지난날 넘어졌다 할지라도, 지난날 상황과 형편 속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키는 자에게 주님은 또 기회를 주시고 또 힘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수의 지지를 얻은 여론을 등에 입은 바리새인들과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과의 충돌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계속 진리와 거짓의 충돌입니다. 이 싸움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도 계속됩니다. 거짓과 진리의 싸움이에요. 아멘. 여러분, 육신의 사사로운 정, 육신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속이고 거짓,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세상 신은 교묘하게 그 진리의 소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이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 그 얘기하는 건데, 오늘 안식일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로 깊숙이 들어가지 않고 다른 전체적인 의미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선한 일을 행하는 날, 생명 주는 날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아멘.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온 자들에게 이 날 뭘 주신다고요? 생명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선하다는 정의가 뭔지를 알아야죠? 밥을 퍼주고 추워하는 사람의 옷을 주는 거 선한 행위예요. 이 세상의 기준은. 근데 하나님이 행하신 선은 그런 선이 아니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은 그런 선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해야 될 선한 사업은 뭐예요? 생명 주는 거예요. 생명이 선포되어지고 생명이 주어지는 이 날,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생명 앞으로 이끌고 나오는 게 선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동사무소에 얼마를 가서 그저 가난한 사람을 도왔든, 여러분이 헐벗는 사람의 옷을 줬든 뭘 했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은 뭐예요? 그 영혼을 도모하기 위한 몸부림, 움직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죠? 안식일의 사명은 생명 주는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의 사명은 생명 주는 날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주인 대신,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안식일 날에 생명이 없었어요. 육체의 쉼만 있었고 영혼의 쉼은 없었죠? 그죠? 그런데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안식일을 완성하셨죠? 네? 그 안식일을 완성한 날이 주일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안식일도 거룩하고 주일도 거룩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날을 무슨 날이라고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쓰신 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머지 6일에도 일하시지만 오늘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이에요. 그 날을, 그 역사, 생명을 경험한, 누가 경험해요? 말씀을 믿고 나오는 자, 기대하고 열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예외 없이 그 은혜를 공개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육체의 삶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육체의 삶에 원치 않는 일들, 우환질고가 왜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의 생명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팔자가 사납고 부모 잘못 만나고 결혼 잘못하고 여러분 사람 잘못 만나서가 아니라 내 속사람의 생명이 약하니까 겉사람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속사람이 생명을 힘입으면, 충만한 생명이 있으면 겉사람에 드리워진 모든 사망과 불법과 원치 않는 우환지구를 능히 밀어낼 수 있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한다,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날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생명 주신 날이에요. 여러분이 생명을 얻어야 그 생명을 갖고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침투하는, 도둑질하는 아말렉과 같이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세상 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날을 온전히 지켜보십시오. 반드시 증거가 나타납니다. 반드시. 이 날은 생명의 속전과 같아요. 출애굽기 30장에 여러분 생명의 속전 알지요? 여러분이 드려지는 주일에 드려지는 이 봉헌물은 생명의 속전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왜 드리는지 여러분 알고 드려야 돼요. 교회 나오는데 회비 내듯이 나왔는데 손 부끄러울까 봐 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너희들이 성전으로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말고 부요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낼 만큼의 반세겔은 누구나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부자라도 많이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적게 내지 말고 반세겔 내라. 그거 갖다가 성전을 맡은 자들을 쓸 것이고 성전 일을 하게 할 것이다. 내라 그랬어요. 드리라. 근데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성전으로 하나님 앞으로 만나러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죠? 우리 공로 아니에요. 우리 그냥 나오면 죽습니다. 원래 죄인이. 근데 누가? 너희들이 다시 살아난 거는 공짜로 살아난 거 아니야. 너희들은 공짜같이 은혜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내 아들이 죽어서 너희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야. 너희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거저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내가 나왔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이 반세겔 드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드릴 때마다 뭐예요? 내가 거저 산 게 아니라 누군가가 죽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드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근데 그 생명의 속전을 이 주일, 안식일과 이 주일을 생명의 속전같이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망이 불법이 역사하는 이곳에 보편적 그죠?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겠대요. 여러분 생명의 속전 내면, 하나님 앞에 생명의 속전을 들고 나오면 하나님이 보편적 재앙으로부터 내가 너희들을 지키겠다, 보호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약속 믿고 드리십시오. 사람들 눈치 보고 괜히 부끄러워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 드릴 때 주일을 똑같이 드리라 얘기해요. 이 날을 하나님 이거 생명의 속전으로 이 날 드림. 여러분 이 날 드릴 때, 이 날 여기 나올 때 여러분 많은 거 포기했잖아요. 더 놀고 싶은 거 안 놀았고, 더 자고 싶은 거 안 잤고, 더 벌 수 있는데 포기하고 지금 나온 거예요. 그죠? 헌신이라니까요. 이 헌신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거 받으시옵소서 할 때 사망의 도전이, 보편적 재앙이 휩쓸고 갈 때도 하나님이 이 날을 받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드리는 이 날의 헌신과 충성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주일 예배 때마다 승리하십시오. 반드시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이 바뀌지 않는 데는 반드시 뭔가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니 하고 살면 안 됩니다. 몸부림쳐서 모든 주의 종이 됐든 여러분이 됐든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날, 그분의 이름을 갖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데 삶의 질이 여전히 똑같다. 일시적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생명이 들어오면 변화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권리가 있어요. 마지막에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요한 1서 4장 1절로 6절에 요한사도는 우리에게 뭐래요? 영을 분별해라. 너희들 마지막 신앙생활 할 때 영을 분별하면서 신앙생활해라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의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를 분별하라. 이거 어떻게 분별하냐?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를 보면 안다 이 얘기예요.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고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 말 듣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 듣는다 이 얘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영에 속했대요. 저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믿습니까? 그게 뭔 말이에요? 육체로 오셨다는 게 뭔 말이에요? 왜 육체로 오셨어요? 죽으시려고 육체로 오신 거예요. 육체가 없으면 영은 못 죽어요. 그죠? 육체로 오셨다는 건 죽으러 오셨다는 거고 왜 죽으러 오셨어요? 부활하시려고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어야 부활하니까. 부활의 생명, 생명 없는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데 그래서 육체를 입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냐는 거예요. 이것을 증거하겠냐는 거예요. 이것을 나타내는 인생 되겠냐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요. 육체로 오셨든 영으로 오셨든 나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사두개인 같은 경우는 뭐예요? 영도 내세도 천사도 안 믿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에 세속주의잖아요. 그죠? 세속화된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종교인들의 특징. 천국 뭐 그거는 있으면 가는 거고 이 다음에 가는 거고 하늘의 상급 그거 주시면 좋은 거고 거기에는 관심 없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고 부귀영화 누리는 거에 그냥 오로지 거기에만 관심 있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를 믿었다 하지만 미혹의 영에 잡혀 사는 거예요. 그들과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얘기예요. 육신의 일은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일에는 여러분 잘 분별하라 이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예요? 여러분의 관심이 주님의 관심과 같냐 이 얘기예요. 주님의 관심은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여 새 생명 주고 남겨진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셨던 거, 우리에게 맡기셨던 것처럼 우리의 관심도 주님 그 길을 따라가는 거냐 이 얘기예요. 마지막 때에 영을 잘 분별하라 그랬는데 무슨 말을 듣고 뭘 따르는지 보면 안다 이 얘기예요. 그 사람이 말 나눠보면 섞어보면 그 사람의 관심사가 흘러나올 때 딱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속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여기는 육체에 속했구나, 여기는 미혹의 영에 속했구나, 여기는 진리에 속했구나 편 가르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미혹의 영에 속하고 자리 잡은 자들을 계속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끌고 오는 것이 주의 종과 여러분의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여론이 세상 풍속이 다 저쪽으로 가는데 교회만큼은 주의 종만큼은 사랑샘 교회 성도만큼은 견고하게 있어야 될 자리 있게 하는 거 이게 오늘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와 있대요. 광명의 천사로 윤리 도덕적으로 합리적으로 선행을 하고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데 과거의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니까 흠 찾기 어려운 그 사람 말도 그럴싸하게 하고 행동도 모범적으로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런 모습으로 온다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육적인 선한 행위와 말로 끌고 간다 얘기예요. 여러분 진리로 분별하지 않으면 육적인 선한 생활이 단 줄 알고 그죠? 그쪽으로 말로 현혹해서 여러분 다 끌려간다 이 얘기입니다. 여론과 상관없이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자 진리에 속했다 이 얘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론, 사람 말 여기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시험 드는 것도 본인 책임입니다. 아멘. 왜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에 게을러서 본인이 시험 드는 거예요. 아무개 때문에 시험 들었다. 결국엔 그래봤자 하나님 앞에 가서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사람 말에 동조하지도 말고 그죠? 실족하지도 말라 이 얘기예요. 결론입니다. 결론 이제 고개를 다 드시고 결론. 세상 신은 뭘로 일해요? 선동으로 일한다는 제목. 선동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선동하여 여론으로 일하는 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여기에 대상이 누굽니까? 교만한 자들, 자기로 충만한 자들, 사단에 속한 자들. 사단에 속한 자들이 뭐예요?
맨날 억울하다. 그죠? 억울하다. 남 비판하고 막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선동하고 그들의 마음을 막 흔들어서 원망하고 두렵게 하고 막 분노, 혈기를 통해서 막 군집을 이루게 만들고 그래서 맹목적으로 반대하게 만드는 게 사단이 행하는 일들이에요. 반면에 성령님은 뭘로 일해요? 제목에 증거로 일하시는 거예요. 세상 신은 선동으로 일하고 성령 하나님은 증거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선동은 항상 실체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떠돌아다니는 말, 누가 그랬다더라, 그런다더라. 그죠? 여러분, 결국에는 지금은 안 밝혀져도 하나님 오시기 전까지 이 과정 속에서 다 밝혀집니다. 거짓 선동들은. 아멘. 믿으셔야 돼요. 성령님은 항상 뭘로 일하신다고요? 증거로 일하는 거예요. 증거의 전제는 뭐예요? 증거의 전제. 말씀이 전제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증거, 약속된 말씀의 증거를 주신다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가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보증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신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증거를 갖고 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도요, 여러분 다 막 운집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저 모임이 선동에 의해서 된 모임인지 증거를 통한 모임인지 여러분 분별하면 세상에서 안 속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먹고 죽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거 어디서부터 나온 누구 얘기예요?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나는 돈이 없어서 한우를 못 먹어서 미국산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호주산을 좋아하긴 하지만 여러분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에 선동되지 말라. 예를 들면 또 정치 얘기한다고 생각한 사람은 이게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계속 그렇게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그죠? 혼란케 한다 얘기예요. 예를 들면 세상 신은 선동으로 일하고 성령님은 증거로 일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다 그랬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뜬구름 잡는 거 아닙니다. 나는 모르는데 구전으로 이어오는 종교적 습관으로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어디 나와 있지도 않지만 그냥 권사님이 그런데 그렇게 하더란더라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약속된 말씀 붙들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요, 여러분 큰 교회 좋은 거예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작은 교회는요, 똑같아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막 어이구 훌륭해요, 칭찬해요,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성도는 항상 말씀을 근거로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위로하고 말씀이 치유하고 말씀이 인정하는 인생을 살아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조명받지 않으면 세상 신의 선동과 여론에 휩쓸려서 여러분 해야 될 일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어느 길? 다윗의 길로 가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죠? 우리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돌아오면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돌아오면 용서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날 생명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날 여러분이 돌아왔잖아요. 그죠? 생명 얻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행사가 다 선한 일을 주님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며 그 손대는 모든 곳에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선동에 이끌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증거와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 세상의 여론이요 선동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함 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셨던 그 말씀 붙들고 한 해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빛이 저들의 영혼 가운데 비춰지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의 모습 띄게 하여 주시어서 저들 속에 임하시는 생명의 주님 드러나시고 나타내 주시어서 많은 영혼들, 많은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려운 문제 주님 붙들고 나왔습니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하나하나 해결하여 주시고 해결받는 증거로 인하여 더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과 그 증거로 일하기를 원하고 결단한 사랑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그 일터 위에 주님이 세우시고 일하시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